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었으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높아지는 그 신앙 수준의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분들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네, 어떻게 오셨어요? 네. 오늘은 위로의 복음 34번째 시간으로 무엇이 성숙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마가는요 7병이어 기적을 소개합니다. 출애굽 때 그 군중을 먹이시는 그 일, 그 두 번째로 일어난 일을 바로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 두 이적을 함께 합쳐서 급식 이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급식, 하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해서 급식 이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이 같은 이적을 또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본문은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 무렵에 예수님이 이 대가볼리 지역에서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 바로 그 사람을 고치던 그 무렵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큰 무리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 지역을 한번 잘 봐주세요. 사진에 지도에 보시면 이 큰 무리들이 앞에 오병이어 때는 저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화면 보기에 서쪽에, 즉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서 이적을 베풀었다고 하면 지금은 저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데가볼리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서 지금 급식 이적을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부터 2절까지 예수께서부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다 보니까 날이 저물고 그래서 오병이어 이적이 시작이 됐습니다. 같은 내용이 오늘 이 7병이어 본문에서 반복이 돼요.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얼마가 지났다고요? 사흘이 지났다고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그 자리에 온 이방인들 중에는요 이미 이제 먹을 거를 챙겨와서 3일이 지나면서 그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제대로 준비해 오지 못해서 줄곧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옆에서 좀 구워서 또 빌려서 먹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이 죽어가는 이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오병이어 때하고 상황이 다르죠. 사흘 동안이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것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러셨다는 거죠. 항상 주님의 역사, 주님의 사역은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먹을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 이적 때와는 달리 오병이어 이적 때는요, 거기서 마을로 가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리적으로 마을이 가까웠는데 지금 여기는요, 광야이기 때문에 가서 뭐 사 먹을 데도 없었다는 거죠. 오병이어 때와는요, 상황은 거의 비슷한데, 그런데 더 다른 것은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오늘 같이 말씀 나누실 때요, 여러분, 한 가지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오로지 말씀의 뉘앙스로밖에 볼 수 없는데 제자들의 마음가짐을 한번 잘 봐주세요. 그 마음이 어떤 게 가득해서 이렇게 말을 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집중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때는요, 제자들이 먼저 그 무리들의 먹을 걸 먼저 걱정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걱정해서 먼저 말씀을 꺼내죠.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멀리서 온 사람은 이방인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처럼 질병이어 사건의 대상은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굶겨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길에서 쓰러질까 예수님께서 걱정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그들이 3일 동안 그 천국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영적으로 그 갈급했던 부분들이 채워져 있을 수는 있으나 육신의 그 허기짐, 그 배는 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인 거죠. 오늘 우리의 상황과는 반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있으나 살아가면서 영적인 허기를 느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년도 2025년도 목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2025년 목회 인사이트 특강을 하나 듣게 됐어요. 거기서 강사님이 아주 특이한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유튜버들 그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이 책을 소개해주는 유튜버, 경제에 관해서 스탁을 어떻게 투자하고 경제 흐름을 소개해주는 유튜버에서 최근 한 달 동안 기독교와 종교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특이하죠.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통계를 이야기합니다. 그 책을 소개해주는 그 유튜버가 기독교 3부작을 소개했는데 그거 빼고 그 이전에 책에 관련된 그 10개의 영상 평균 조회수는 한 50만 회 정도였는데 기독교를 소개하는 3편은 평균을 봤을 때 91만 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경제 컨텐츠에는요, 종교에 관한 건 빼고 그 앞뒤로 13개의 영상의 조회수는 18,000명이 봤는데 종교에 관한 부분들을 소개했을 때는 그것을 본 평균 조회수가 62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요즘에요, 미국도 한국도 동일하게 영적인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굶주림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특강하시는 목사님이 복음과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금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대가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경 말씀이 없어서 못 들어요? 설교 말씀을 못 들어요? 아니요. 들을 마음이 없고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근은 바로 영적인 허기에서 온다는 거죠. 지금 영적으로 갈급한 것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갈릴리 동쪽 광야에 성인만, 남자만 4,000명이라고 하면 15,000명, 2만 명 가까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라는 거죠.
그들도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기 원했고 그리고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요. 제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 때 제자들은요, 하루가 채 지나지 않고 반나절이 지났는데도 이 무리들 먹여야 됩니다라고 그 극성이던 제자들이 3일 내내 굶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굶겨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양식이 없는 상태인 것인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당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고 싶은 거죠.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뒤에 이렇게 저는 워낙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그래서 말씀 구절 뒤에 크게 띄워놓고 그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 도표로도 좀 보여드리고 막 이런 생각이 많은데 한번 그렇게 준비해 보려고 했더니 작아서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몰랐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서 교육부 발표 같은 거 볼 때 했어요. 안 보이는구나. 뒤에 앉은 여러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고개 끄덕이고 아멘 해주시는 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요 직접 무리들을 먹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배고픔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반응했나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불과 몇 달 전에 이 제자들은요 오병이어의 그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적을, 그 기적을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오병이어 이적 때는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처음이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라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말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굶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는 보이지만 제자들에게는 안 보인다는 거죠. 제자들은 다른 걸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같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요 그것이요 외면하고 싶은 사람들이고 혹은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일로 보인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부모님 댁에 갈 때마다 제가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음식을 해주셨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걸으실 수도 없으니까 방에서 거실까지 나오시려면 이렇게 거의 기어서 나오셔야 되는데 새벽 3시, 4시만 되면 여지없이 나오셔서 뭘 음식을 만드시려고요. 처음에는 아니 음식 잘하는 며느리들 두고 이게 왜 그러시냐고 화도 내고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이러면 안 올 거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머니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만드시도록 가만 놔둬 드렸습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마지막으로 싱크대 위에 이렇게 일어서실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계란 후라이이셨어요. 계란 후라이가 좋다고 하시면서 4개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음식 마지막 먹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게 저희 어머니께 일이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소변줄을 달고 허리도 못 펴신 상황 속에서 소중한 사람이 보였으니까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사람들에게는요 일보다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혜택받을 그 사람들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능력을 행하셨던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있는 굶주리는 이들을 봐야 하는데 그들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정통 유대주의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똑같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어서 식사하시고 나누시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정말 상황이 난감해서 그들을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먹이냐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4절 말씀은요, 왜 저들까지 신경을 쓰는지 저도 선생님이 이해가 안 갑니다. 빨리 여기 떠나서 갈릴리 서쪽으로 갑시다. 지금 그런 마음인 거죠.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끌어안으시는 것이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이게 분란이 참 컸던 교회에 이렇게 중재하시는 목사님께 저 교회는 어떻게 해결이 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믿음이 없는 얘기를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 그들만의 생각이 있고 고집이 있는 거죠.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반대로 이미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주길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3일 내내 굶을 동안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먼저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마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반나절 지났는데 저녁은 어떻게 할까요? 지난번에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오늘은 7입니다. 7병이요. 충분히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먹이고도 남으리라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서브할 터이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도 이 광야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의 눈빛이 안 그러셨을 걸 그러시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그 울림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나 오병이어 이적을 전혀 기억 못하는 사람처럼 반응합니다. 오병이어 이적 때는요, 무리들을 사먹게 하소서, 제발 빨리 보내서. 마가복음 6장 36절 후반절에요, 여기 놔두면 이 사람들 더 굶습니다. 그렇게 안달이 나 있던 사람들이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와는 다른 그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거의 체념하신 듯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제자들이 7개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이적 때는요, 안드레가 무리들 사이에서 물고기가 얼마가 있는지 찾아서 소년들을 데려다가 이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7병이어는요, 제자들의 보찜 속에 누구요? 제자들의 보찜 속에 떡과 생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드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도 생각했을 수 있지만, 아니면 예수님께 이걸 드리면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실 수도 있다, 이게 싫어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나 혼자 먹자. 여기서의 제자들은 모습은요, 하늘의 만나를 맛보았지만 애굽 땅에서 먹던 고기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거의 닮았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계속해서 이런 제자들의 우둔함과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본인도 제자인데 이 불순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인간에게 나타나는 여러분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불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증상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그 입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죄의 본질을 이야기해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이유를 알지 못하는 목마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거죠.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욕심, 허전함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같이 말씀 나눌 때 그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일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셨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나아가자 말씀드렸죠. 주님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공허함이라고요. 죄된 우리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욕심, 공허함, 허전함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비극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냐. 인간이 스스로요, 자신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손으로 웅덩이를 파더라는 거죠. 웅덩이를 파면 거기 물이 고일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교만이 더 목마르게 만들고 일이 더 어렵게 만들죠. 그러면서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인간은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요,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름 아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주님께 돌아온 우리의 또 하나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그 냉담함을 뒤로하고 예수님이요, 직접 무리를 땅에 앉게 하고는요, 떡 7개를 가지시고 오병이어 때처럼 성찬식을 보여주셔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이것도 오병이어 이적과 똑같은 모습이죠.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하마터면 물고기가 빠질 뻔했죠. 오병이어 때는 떡과 물고기가 같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시간의 격차가 있으나 같이 나눠주게 합니다. 우리가 한식하면 뭐 밥, 국, 반찬 하듯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도 거의 마찬가지로 빵과 뭐요? 생선, 보통 이렇게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죠. 여기서 떡을 떼다라고 하는 이 클라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으깨어 부서뜨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하실 때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그것이 그분의 몸임을 말씀하여 주시죠. 오병이와 마찬가지로 여기 칠병이어 이 기적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찢어서 지금 성찬을 베풀고 계신 겁니다.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을 내어주시고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입게 되었죠. 여기서도 제자들은요, 그 떡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생명을 나눠주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제자들은 그 이적의 유익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전달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얻게 된 그 구원의 은혜,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칠병이어의 제자들은요, 오병이어 이적 때보다 더 성숙한 모습의 그런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야 함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칠병이어의 제자들은요, 오병이어 이적 때보다 더 성숙한 모습의 축복의 전달자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제자들을 은혜의 전달자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면 우리의 성숙과 순종의 정도와는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길 원하셔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은혜의 전달자가 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난번 같이 말씀 나눌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3번이나 설득하시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베드로는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더 나아가서 뭐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누린 사람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간곡하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 유대교의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태도와 정결 예법에 대한 고집스러운 사고방식을 고수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고집을 피우다 3번째, 성령님을 통해서 3번의 설명을 들은 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자기 자신의 신앙적 고집과 틀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서 고넬료를 만나요. 참 어렵죠. 고넬료를 만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 말씀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듯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질병이여 현장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베드로로 인해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은 성령님을 경험하고 모두 세례받고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영적인 수준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의 변화, 우리 믿음의 수준의 변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었다가 의인이라고 일컬음받은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옛 믿음의 방식이나 옛 사고방식을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가는데 누구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항상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하고, 이게 내 고집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분별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자신이 붙들고 있는 옛날 가죽 부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 넣어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 옛날 가죽 부대를 꼭 움켜잡고 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단계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은 신앙의 수준의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와 같이 한 단계 더 높아지고 한 단계 더 깊어지고 다른 사람을 더 품을 수 있도록 더 넓어지는 그 믿음의 수준의 변화를 위해서는요, 나의 그 옛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함으로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세례와 더불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나 자신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고 나아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전달자로 사용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영적인 신분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믿음의 수준의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될 때예요. 그동안 이방인들을 대해왔던 그 제자들의 사고방식은요, 나는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아니야. 이런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성수군요. 그들이 나는 유대인이고 나는 당신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요. 그런 구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모습은,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모습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고자 했고 얼마나 더 예수님의 제자다웠는가 라고 물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주일에 가고 또 교회에 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사실만으로 만족하기보다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더 새로워졌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하고 구별할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과하기 이전에 나와 통과한 후에 내 자신을 구별할 수 있어야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더 나아갔는지, 한 달 전에 나는 지금의 나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의 나는 어떻게 더 예수님의 제자다워졌는지, 내가 지금은 지난주보다 얼마나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있는지, 이것을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경험할 때 제자들과 지금 몇 달 지나서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동족이었던 유대인을 바라보듯이 동일하게 이 이방인에게도 사랑으로 하나님 복음이 같이 전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듯합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미숙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 미숙해 보이는 제자들이 이제 선생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천 명의 이방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에 제자들은요,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면서 어쩔 수 없이 은혜의 전달자 자리에 서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이방인하고 다가가고 말 섞는 것 자체를 싫어했는데, 그 광야에서 수천 명이 되는 이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줘야 할까?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은요, 정말 믿음의 성숙을 위한 아주 좋은 기회일 때가 많아요. 제자들이 그 광야 땅에서 이방인들을 만난 건 그들의 믿음이 한 단계 높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찬스였다는 거죠. 가족으로 맺어주신 만남, 교회에서의 만남, 일터에서의 모든 만남, 동네 이웃들과의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생각해 보시는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관점과 나의 논리, 나의 이 사고방식을 내려놓고요, 더 이상 성격이나 낯가림을 핑계 삼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적극적인 성도의 교제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처럼 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기준은요, 성도의 공동체는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에게 총살을 당하시기 전에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면서 그 나치에 부역했던 그 많은 목사들 말고 새로운 목회자들을 양성하면서 신학교에서 공동체를 경험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크리스천 공동체는요, 기독교인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안 따라하셔도 되는데요. 여러분, 성도의 공동체는요, 그것이 잠시 한번 만나는 일시적인 교제를 하든 오랫동안 만나는 그런 교제를 하는 공동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어떤 회의를 하거나 혹은 또 어떤 집사님 만나자고 하셔도 꼭 만나러 가기 전에 꼭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주님, 제가 오늘 집사님 만나는데 나와 저분만 만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고 그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했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니까 떼준 떡, 물고기 그냥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나아갈 수 있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간다라면 그 사이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여 갈 때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고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목장과 선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눔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나눔이 있는지. 우리가 같이 모인다고 하지만 너무 즐겁게 헤어지고 깔깔깔거리고 돌아왔는데 공허함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런 공허함이 느껴질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그런 느낌 자체가 없고 경험 자체가 없고 재밌고 좋아서 때로는 뒷담화하고 가십도 하고 누가 즐거운 모습도 보여주지만 그런 공동체는요, 소셜 클럽이지 오래 못 가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는 우리의 만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여러분은 신분의 변화에서 수준의 변화로 가는 새로운 여정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기회를 다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게 될 때 놀랍게 경험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를 향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긍휼함을 느끼고 경험하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긍휼하심이 내가 체득되어지고 그 긍휼하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수준을 더 넓고 깊고 높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를 거두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4,000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바구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이방인들은요 광주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러 단어가 달라요. 광주리는 한 사람이 통째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커다란 거예요. 어마어마한 남은 것을 거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보잘것 없어 보이는 질병이요, 빠듯해서 감히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나누고 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냥 조용히 나 혼자 먹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깨뜨리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서 자신을 나누어 4,000명을 먹이시는 천국 잔치를 다시 열어줍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작은 사랑의 나눔, 커뮤니티 블레싱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40개가 넘는 목장이 또 커뮤니티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체 경찰들이 이쪽 베스페이지 지역이 내일 저녁에 모인대요. 또 교회가 또 방문하기로 했어요. 돌아오는 20일 날은 소방관들이 다 모인대요. 또 교회가 같이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오나라고 하더니 이제 우리가 가서 함께 나누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니까 더 기쁜 마음으로 웰컴해주는 그런 느낌을 좀 느꼈습니다.
오병의 이적도 칠병의 이적도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이 기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눌 때 나누어주면 없어져야 정상인데 나눌수록 커지는 역사, 그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병의 역사, 칠병의 역사가 아름다운 교회 안에도 있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재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한계에 갇혀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 믿고 믿음의 더 깊고 넓고 높은 그 수준의 변화를 꿈꾸면서 주님께 순종하심으로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